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로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끝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이지만 오늘도 몇 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뒤에 배경이 되게 엔게디인데요. 엔게디에 띄워놓는 게디입니다. 게디. 게디를 산염소라고 그러나요? 한번 들어가보죠. 18절 바이오멜의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있으면 항상 이후에는 이제 직접 화법이 오겠죠. 로터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헤이옷 이 동사는 하야 동사의 인피니티브 부정사 연계형 컨스트럭트 폼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크톨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크톨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이 헤이가 후음이기 때문에 하텝 세골이 왔습니다. 그냥 단순 쉐바가 아니고 하텝 세골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야 동사의 탑가 왜 왔는가? 사실 이제 헤이인데 혹시 아랍어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아랍어 하시면 타무르부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무르부타가 뭐냐면 원래는 T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T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음가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어형 변화가 나타날 때 이제 이 타마르부타의 음가를 발음을 해주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헤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음가가 이제 원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H라는 음가를 가지고 헤이가 있고 또 하나는 T라는 음가를 가지고는 헤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T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게 묵음이다가 마치 타마르부타처럼 어떤 어형 변화가 나타날 때에 이 T라는 음가가 나타나서 이 탑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야의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죠. 헤이로 쓰긴 하지만 그래서 크톨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거 이제 이거는 완전서법이 된 거죠. 스크립치오 플레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에 헤이 단순 쉐바는 합성 쉐바로 바뀌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정사 연계형이고요.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폼이고 부정사 연계형의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여기서는 일종의 명사적 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명사적 용법이지만 원래 이제 동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사는 주어도 가질 수 있고 또는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또는 기타 부사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동사의 주어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담이 이것에 대한 주어죠. 이 아담이 그 레바드 그 홀로 있는 것. 레바드는 전치사 르와 바드의 합성 전치사라 볼 수가 있겠죠. 그 홀로 아담이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이 로토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톱이라는 용어를 창세기 1장부터 소위 말하는 선이라는 의미로 계속 번역을 한다면 단순한 좋다 나쁘다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재 근간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서에서 볼 때에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 인간이 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구 전체가 하나의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이 홀로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수어인데 보통 이제 수어의 형용사가 보호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 근데 여기 부정어에서 뭐뭐 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말에서 이다. 그리고 영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계사 또는 연계사, 영어로는 코퓰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코퓰라가 없죠, 현재.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완벽하게 코퓰라 없이도 연계사, 그러니까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계사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 되죠. 우리가 이걸 보통 명사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서 아담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코퓰라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에세 앞에 접두어 1인칭 단수 접두어죠. 익톨폼의 1인칭 단수 접두어 또는 뭐 imperfective 뭐 미완료의 1인칭 접두어라도 볼 수 있죠. 뒤에 보니까 조금 범상치 않은 게 나왔죠. 마픽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픽. 이 마픽을 우리말로 활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발음이 음가가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 그건 이제 모폴로지컬하게 형태론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는 거죠. 에세 하면 내가 뭐 행한다, 뭐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어떤 지속적으로 행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이 생김으로 해서 이거는 아싸 동사의 끝에 나오는 이 헤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헤이는 전미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목적격 전미어가 되는 거겠죠. 이게 붙음으로 해서 목적격 전미어인데 이 헤이는 여성, 페미닌, 싱귤러가 되죠.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여성적인 존재를 만들겠다. 그를 위하여. 여기에 이제 다게시가 왔죠. 왜 여기에 다게시가 왔느냐. 이거는 올자리가 아닌데 이게 왔다는 것은 소위 말해 유포닉 다게시 포르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한 다게시 포르테. 그 유포닉 다게시 포르테 중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디리멘스 다게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문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고 형태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다게시 포르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녀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 선행사가 사실 뒤에 오죠. 선행사가 아니죠. 후행사죠. 일종의. 자, 이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8분이 지났네요. 자, 에제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거든요. 도움이죠. 말 그대로 도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돕는 자 이렇게 해서 의인화를 했죠. 보통 번역할 때 뭐 그래도 뭐 문제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2개 연거푸 나오는데 합성이죠. 해라는 전치사 있고 그다음에 네게드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전미어가 오는데 이거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전미어죠. 네, 인칭. 그러니까 인칭을 나타내는 전미어고 그리고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 전미어죠. 그럼 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남성 단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에서 남성 단수일 경우는 딱 이 경우죠. 아담이죠. 자, 이 아담물과 관련해서 이 앞에 전치사는 뭐냐? 첫 번째 이 해는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뭐뭐로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격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로서. 그럼 어떤 존재로서냐? 네게드라는 거죠. 네게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반대하는, 반대의 이거죠. 반대의.
자, 그 아담과 반대면 뭘까, 이거? 아담과 반대. 성에 있어서, 이렇게 쓰나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성에 있어서, 반대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성에 있어서 반대성인 뭐 여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네게드는 반대편의 뿐만 아니고 상응하는,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거든요. 상응하는 존재로서의 돕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발전시키면 동등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그러니까 상응한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이지만 반대편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돕는 배필을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냐면, 아담과 상응하는 또는 반대성의, 또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만 놓고는 다른 번역의 가능성이 많고 달리 번역할 수 있지만, 이후에 3장에 나타난 내용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3장에서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저주가 부어지냐면, 이 존재, 아담과 상응하는 존재로서의 이 돕는 자가 받는 저주가 뭐냐면,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샬이란 단어 나오죠. 마샬. 누가 누구를 마샬합니까? 마샬은 이제 다스리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되냐면, 아담이 여자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샤를 다스리게 되죠. 뒤에 안 나오네. 그래서 저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여성의 상태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지금 시간이 8분 안에 뭐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ויצר אדוני אלוהים מן האדמה כל חיית השדה ואת כל עוף השמיים ויבא אל האדם לראות מה יקרא לו בכל אשר יקרא לו האדם נפש חיה הוא שמו. 좀 길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빚으셨습니다. 야자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본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예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예제르와 본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 본능이라 이 단어, 이 예제르라는 말이 나중에 홍수 이야기, 홍수 사건 나올 때 그때 나오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더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뭘 만드셨냐? 콜 하야타사데, 모든 종류의 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셨느냐?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성이 굉장히 리던던트한, 불필요한 반복된 표현들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생략도 있어요. 굳이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반복하고, 뭐 어떤 경우는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 경우를 또 생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가야죠. 이 경우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At call of, 하샤마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새들, 어떤 새들이냐?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지난번 어떤 다른 학교의 발표 세미나인가 심포지움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아마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앞에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장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라키아가 있고요. 라키아를 우리가 이제 공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어떤 그 공간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라키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말에서 온 거잖아요. 라카, 비어있다 라는 말과 관련이 있죠. 이건 이제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 욕이잖아요. 그 라가가 이 라카에서 온 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골빈 놈이라고 한 자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이제 공창도 이제 그런 의미겠죠. 비어있는 하늘에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1장에서 보게 되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공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었다고 보냐면 물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물층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개념은 이거는 사실 히브리적 개념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도 조금 다양하게 요즘 표현하잖아요. 뭐 서아시아 뭐 또는 지중해 연안 다양하게 표시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서양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거의 공이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카드어에서도 보게 되면 샤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히브리의 샤마임과 굉장히 비슷하죠. 샤마임, 쌍수죠. 자, 딱 여기에 뭐 보이는 거 혹시 없습니까? 샤무 이겁니다. 저는 뭐가 보이냐면 샤하고 무가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샤는 히브리의 아쉐르거든요. 아쉐르. 그리고 무는 히브리의 마임입니다. 마임.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거든요. 어떤 문장이면 물론 이제 순서하면 이리 뒤로 가야 되지만 아쉐르 마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있는 곳. 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죠.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아카드 사람들도 하늘을 생각할 때 물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고 어쩌면 샤마임도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샤마임. 히브리에서 이제 샤 대신에 또는 쉐가 오는 아쉐르와 같은 쉐 또는 아쉐르 다 같은 관계사인데요. 이게 보면 이것도 역시 물이 있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노항수 사건 얘기해 보게 되면 이 하늘의 궁창,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하늘에 있는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념 속에는 우주관 속에는 하늘은 물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거 하다 말았군요. 19절. 몇 남았나? 네, 2분, 3분, 네, 1분 남았네. 그냥 번역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와야베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론 마이크랄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기 위하여 데려오신 거죠. 근데 이거를 섣불리 뭐라고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구분해야 된다는 근거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크라만 나오는 경우에는 다양한 번역이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 말만 나와도 이름을 짓다가 가능한데 최소한 창세기 2, 3장에서 보게 되면 이크라는 쉔이 와야, 쉔이라는 것과 함께 와, 이름이란 뜻이죠. 이것과 와야
함께 와야 이게 이름을 짓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글은 뭐냐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나 보시려고. 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짓는 행위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거의 일관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름을 지어준 자가 이름을 지음 받은 자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전에는 이샤란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그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명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타락이 이전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하와란 이름은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담은 이 자기 아내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샬하게 되죠, 아내를. 이 마샬하는 이 단계는 타락한 이후의 현상이지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그러면 왜 동물들을 지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와 상응하는 존재로서 돕는 자를 지으시겠다 해놓고 바로 여자를 짓지 않으시고 다른 짐승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